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상황에 따라서 적용이 다르다. 적용.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성경이라 그래요. 성경 말씀. 이거를 우리가 이제 조금 그 어려운 말로 말한다면 텍스트라 그럽니다. 텍스트. 근데 이 성경은 본질적으로 1.1핵도 변함이 없어요. 이거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어떤 경우에도 성경의 본질적 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 또는 이 성경을 깨닫는, 그러니까 성경을 바라보고 깨닫고 느끼는 그 느낌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이렇게 적용을 하세요. 적용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감동, 성령의 감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각 사람이 청한 그 상황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이 컨텍스트라고 그래요. 컨텍스트.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컨텍스트. 텍스트를 성경이라고 말을 하고 우리 각각이 우리 각 사람이 처한 상황을 컨텍스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은 본질적으로 변함이 없지만 각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달에 읽은 본문이지만 오늘 읽으면 또 달라요. 성령에 주시는 감동이 다르다고요. 똑같은 본문을 우리가 어제 들었지만 오늘 들으면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딱 선입견을 가지면 안 돼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1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증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이제 자라가면서 이제는 보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을 초월하게 되는 거죠. 16장으로 갑니다. 우리가 16장을 들어가기 전에 지금 계속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쭉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1절 이하에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런 말씀이에요. 큰 민족을 이루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지죠, 여기가. 그리고 12장부터 쭉 이것이 이제 진행이 쭉 되어 가요. 쭉 되다가 이제 이삭이 태어나는 장면,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또 야곱, 이렇게 쭉 이제 번성되어 가잖아요. 그것이 12장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계획, 약속이기도 하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13장, 14장, 15장, 16장 쭉 가면서 거기가 이게 길이 울퉁불퉁합니다. 우리가 13장에 보면 애굽에 가가지고 또 거짓말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혼나기도 하고, 또 13장에 가보면 그 롯과 헤어지고 또 우울하고 하나님 나타나시고, 14장에 또 그렇고 또 막 전쟁하는 장면 나오고, 15장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울퉁불퉁 이렇게 돼요. 이렇게 울퉁불퉁. 그게 평탄한 게 아니더라고요. 12장 1절에서 말씀하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과정이라고 그래요. 과정. 하나님의 약속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울퉁불퉁 합니다. 네. 우리는 그것을 과정이라고 그래요. 과정. 하나님의 일에는 누구에게나 어떤 경우에나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이고, 우리 편에서 보면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거죠. 경험.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고백의 단계까지 가죠.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봐도 다윗이 그렇게 믿음이 좋고 또 영성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다윗의 일생을 보면 울퉁불퉁 그럽니다. 울퉁불퉁 해요. 아들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하지를 않나. 정말 믿었던 신하가 배신하지를 않나. 어떤 그 다윗의 생애를 보면 울퉁불퉁 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컨텍스트가, 우리의 환경이 그렇게 울퉁불퉁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변함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환경, 조건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행하심. 그 하나님의 행하심은 조금 더 실수 없이 1분 1초에 오차도 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뭘 보는 거죠? 이걸 보는 거죠. 이거. 환경. 우리의 컨텍스트를 보고,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업이 됐다가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하셨다고 그냥 할렐루야 그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도 했다가, 때로는 우리의 환경이 안 좋아지면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울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 사람은 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근데 이제 이 격차가, 이거를 우리가 이제 갭이라고 그래요. 갭. 이렇게 업된 요 시점에서 또 여기까지 이게 격차가 크면 클수록 성숙한 신앙이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업 앤 다운.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격차가 클수록 성숙한 신앙이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울퉁불퉁한 요 사건들, 우리의 조건, 컨텍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똑같아요. 그 과정을 다 지났어요. 그 과정이 울퉁불퉁합니다. 요셉은 안 그랬나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을 보세요. 형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때로는 죽일 수도 있었죠. 구덩이에 집어넣기도 하고 나중에는 애굽에 팔잖아요.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가정에서 총무가 됐는데 거기서 또 유혹을 받고 무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이런 과정들이라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보면 뭐가 이게 막 엉키고 실테라가 엉킨 것처럼 막 엉키고 뭐가 혼란해 보이지만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은 1분 1초 또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돼요. 16장으로 창세기 16장으로 가보면 보세요. 여기 또 이제 막 울퉁불퉁한 것이 다시 또 드러나요. 16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아내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자, 우리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15장에서 다시 한번 가보죠.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종의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쭉 내려가다가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엘리에셀은 너의 종 엘리에셀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절 보세요.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 의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했고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그걸 믿었어요. 하나님 그거를 기뻐하시고 의로 여기셨다는데 16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사정없이 흔들립니다. 그걸 믿었던 아브라함이 흔들린다니까요.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자기 아내 사레의 말을 들은 거죠. 다시 보세요. 16장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믿으면 안 되죠. 15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리고 15장 6절에 보면 분명히 믿었잖아요. 엘리에셀 아니야.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씨야 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고 아브라함도 그걸 믿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을 하셨다고요. 근데 16장에 와서 사정없이 흔들려. 누구의 말을 들었죠? 아내 사레의 말을 들은 거예요. 16장에 와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믿음이 사정없이 흔들려요.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아내 사레의 말을 들었어요. 우리가요 창세기 3장 공부했잖아요.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담아 이 동산 모든 것은 내 임의로 해라.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어.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근데 3장에 가보면 뱀이 누구에게 오냐면 아내에게서 와. 하와에게 와요. 이거 아주 비슷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아담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아담을
흔들기 위해서 아내 하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담의 아내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그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리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줬어요. 비슷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때 무너지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은 분명히 15장에서 1절에서 이상종의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6절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믿음을 인정받았다고요. 근데 16장에 와서 누구의 말을 들어요? 아내 사레의 말을 들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담도 똑같은 거예요. 아담도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아담이 말했어야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 사레에게 말했어야 돼요. 이건 아니다고 하나님 분명히 내게 말씀하셨다고. 근데 그때 아담이나 아브라함이나 똑같아요. 다시 보세요. 아브라함이 2절 끝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매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조인을 멸시한다.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어요. 하갈은 사레의 여종입니다. 여종. 예, 여종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갈이 자기 몸에 아이가 생긴 것을 알고는 그때부터 자기 여종인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레가 그것은 자기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남편을 탓합니다. 또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5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러면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분란이 생깁니다. 이전까지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사레 사이에 이런 갈등과 그리고 분란과 혼란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않고 아내 사레의 말을 믿는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가정의 평안이 깨졌어요. 가정의 평안이 깨져버린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평안입니다. 평안. 사람은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평안입니다. 평안.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좋은 가구를 가지고 살아도,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것은 백해무익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초가집에 살고, 비가 들이치는 그런 집에 살아도 우리가 마음이 평안이 있으면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심령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의 복이에요. 평강. 사람이 평강이 없으면요, 그 피가 마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담대하고요, 평안한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세요. 아멘. 저는 여러분이 그 복을 다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을 믿고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듣고 우리가 자꾸 말씀으로부터 이탈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평안이 깨져요. 평안이 깨집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 지금 평안이 없고 가정에서 분란이 있고 혼돈이 있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 분란이 있고 혼돈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난 왜 평안이 깨졌을까? 어쩌면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고 어쩌면 주변에 우리가 자꾸 어떤 말을 듣고 주변에 우리의 시선을 돌렸기 때문에 견눈질이라 우리 그거를 우리가 견눈질 다른 조건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으면 깨지는 거예요. 가정도, 여러분의 공동체, 교회도, 어디도 마찬가지. 여러분은 우리 개인적인 마음의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그때부터 평안이 깨집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부부싸움이 없었어요. 근데 부부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평강이 깨집니다. 7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그때 이제 아브람과 사레가 부부싸움을 하고 그 내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사레가 자기 여종을 내쫓아요. 그래서 그 사레 여종 하갈이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이 상태로 이제 방황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 어디로 가냐? 그러니까 제가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합니다. 9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 수하에 복종하라. 줄 거놓으세요. 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 왜 이렇게 방황하냐? 내 주인, 여주인이 저를 이렇게 내쫓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기를 아니야.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 그리고 그 수하에 복종해. 그게 순서라는 거죠. 10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12절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그래서 그 이스마엘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의 조상이냐면 이슬람교도 무슬림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항상 기독교를 자기들의 형제라고 말하는 건데 이슬람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주보의 뒷면에 처음부터 조금 역사적으로 다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를 자세히 알려면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를 쭉 읽어보시면 거기에 이슬람교의 기원부터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6절로 갑니다. 16장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제 99세에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시간이 이제 99세 또 이제 하고 100세잖아요. 100세. 요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100세. 99세에 또 한번 나타나세요. 그래서 그 시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데 그 아래서는 지금 울퉁불퉁 과정이 이렇게 시끄럽게 한다 시끄럽다 이거죠. 네. 17장으로 갑니다. 자, 드디어 99세가 됐어요. 17장 1절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또 15장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이란 말 열국의 아비 그런 뜻입니다.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그 말은 열국의 아비가 된단 말은 너의 몸에서 이제 많은 너의 씨를 통해서 많은 자손이 번성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하나님이 이름부터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름부터.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여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 이게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이 아브라함의 후대들에게, 오늘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까지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 되는 것이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후관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신 조건이 뭐냐? 다른 게 아니라 내 언약을 믿어라, 지켜라. 그 말. 내 언약을 믿고 지켜라.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그리하리라. 그리고 나서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신다고요. 네, 보면 야곱도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이렇게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실 때는 이름을 바꾸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오늘날 이름을 다 바꿀 필요는 없죠. 그러나 베드로도 마찬가지였고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일을 하실 때는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뭐냐면 내 언약을 지켜라. 내가 너와 내 후손과 내 그 다음 후손까지 내가 언약을 세우는데 너는 그 언약을 지키라. 언약을 지키라. 그리고 그 표로서 언약을 지킨다고 하는 표, 즉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 그 후손들이 다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모든 남자들은 그 몸에 할례를 행하라. 할례. 이게 뭐냐면 언약의 표예요. 언약의 표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뭐라고 그랬어요? 내 언약이다. 그래서 15절로 갑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않고 그 이름을 사라. 사라란 말은 열국의 어미. 여기도 이름을 바꿔주세요.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거기 돌봅시다. 이렇다니까요. 이게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그래. 이게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12장에서 약속하셨죠. 그 다음에 15장에서 이상중에 나타나셨죠. 그리고 또 17장에 또 이상중에 나타나셨죠. 언약을 세우셨죠.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죠. 거듭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또 속으로 웃는 거예요. 아유, 제가 지금 100세인데 그리고 아내는 90세인데 어떻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들을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웃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시 한번 보세요.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까 제가 그 서두에 텍스트와 컨텍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 그리고 외부적인 것은 우리의 환경, 현상, 현재의 모습이죠. 현상. 환경이나 우리의 현재 조건들은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텍스트라고 그러고 여기를 컨텍스트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텍스트와 컨텍스트 사이에서 항상 우리는 갈등을 하며 살아가요.
끊임없이 갈등을 합니다. 아브라함 같이 이렇게 이제 조금 있으면 아들을 낳고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곧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시점에도 아브라함은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머리로는 이론적으로는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머리로는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아멘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세우고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하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멘 했잖아요. 그 이론이라니까, 이론. 입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가고 입으로는 아멘을 했는데 상황적으로 보면 지금 몇 살이에요? 자기는 100살이 다 돼갖고 아내 사라는 90세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텍스트와 컨텍스트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이런 갈등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저도 기도해놓고 그렇게 오랫동안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 기도의 제목이 아직도 계속 ing라고요. 아직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어떤 문제들은. 그럴 때 갈등을 하죠. 현실적으로 다급하죠. 현실적으로는 반드시 이때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기미가 안 보인다고, 어떤 때는. 그러니까 속으로 갈등해야 되는 거죠. 내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기도의 제목이 뭐가 틀렸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막힌 것이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가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 가운데 이런 갈등이 없다면 대단한 분이죠. 그러나 이런 갈등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불완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이 길을 갈 것이냐, 이 길을 갈 것이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어떤 확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갈등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수하거나 또 취소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갈등일 뿐이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그것은 우리의 갈등일 뿐이지 우리가 갈등하고 우리가 믿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 자체가 취소되거나 실패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갈등, 우리의 편에서 하는 것뿐이다. 그런 겁니다.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으로 갈등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름까지 알려주셨어요. 18절.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이스마엘이 누구예요? 하가를 통해서 난 자잖아요. 그건 자기 씨가 아니잖아요. 사라를 통해서 나야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 정령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있으리라. 21절 내 언약은 내가 명년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명년 이 기한에 내년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24절 양피를 벤 때는 90세였고 이스마엘이 양피를 벤 때는 13세이었더라. 99세 13세.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을 또 방문하세요. 18장으로 갑니다. 18장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전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사람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가서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집으로 이제 그를 영접한 거죠.
사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신방 온 거예요. 신방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에 신방을 오신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거기 보세요. 2절에 보면 그때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사람 셋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사람 셋. 사람 셋이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에 신방을 옵니다. 거기 줄거 놓으세요. 2절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하고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랬어요.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2절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리고 그들을 자기 집으로 이제 드리는 거죠. 9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10절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11절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12절 보세요. 사라도 또 웃어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러기를.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때 여기 지금 보면 사람 셋 여호와.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영접한 사람들이 셋이잖아요. 근데 거기 뒤에 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로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돌아와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17장에서 보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머리로는 믿었지만 속으로는 이론적으로는 믿었지만 현실적으로는 갈등했다. 이게 사람이라는 거죠. 사라도 마찬가지. 사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걸 듣고 있다가 웃잖아요. 아유 내가 할머니인데 무슨 이 늙은 할머니의 몸에서 아들이 낳느냐고 현실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말씀과 그리고 현실 사이에는 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과 현실은 상당히 괴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갈등을 하는가? 왜 갈등을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아멘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보면 별반 달라진 게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뭐 당장 뭐가 바뀝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병든 사람이 금방 뭐 일어납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문제가 막 꼬였는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런 문제가 당장 확 풀어집니까? 짠하고 풀어집니까? 아니잖아요. 현실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과 컨텍스트와 우리의 상황, 현실, 컨텍스트 사이에 괴리가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는 다 누구나 그렇게 갈등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 믿음이 없다고 막 자책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또 너무 합리화해서도 안 됩니다. 나는 인간이니까 그렇다고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합리화해서도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지키되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가되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져오는 남모르게 누구한테 말도 못하는 거죠. 사실은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내가 믿는 사람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전도사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 자기만 아는 거죠. 자기만. 그러나 그런 일들은 누구에게나 있는 자연스러운 갈등이다. 그래서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오고 가는 갈등이 이제 시간이 가면서 점점 이 괴리 현상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점점 좁아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머리로는 믿었지만 현실적으로 웃고 있는 그 모습은 어찌 보면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면 어찌 이럴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그 계획에 도달하는 과정입니다. 과정. 하나님의 그 계획에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인간이 겪는 갈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 자연스러운 거니까요. 그 합리화는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가되 내 속에서 누구에게 말 못하는 그런 갈등이 있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안고 가되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하고 있다는 것을 그러면서 우리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제 상황이 약간 이렇게 장면이 바뀝니다. 소돔 고모라의 약한 점. 자, 19절까지 하다가 쭉 뛰어넘어요. 그리고 22장 1절로 갑니다. 그 2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나오잖아요. 이제 요 사이에 잠깐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말씀이 삽입이 돼요. 우리가 이제 신나게 달려왔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오는 갈등, 또 말씀과 현실에서 오는 이런 갈등,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울퉁불퉁 이 과정을 쭉 지나오다가 22장 2절에 가면 이제 드디어 이삭이 태어나는데 그 과정에 여기 18장 16절부터 19장 20장 21장 이렇게 다른 장면이 이렇게 삽입이 됐어요. 우리가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삽입장 그럽니다. 삽입장. 그러니까 성경이요, 이게 연대기적으로 쭉 기록된 게 아니에요. 네. 연대기 성경이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편집하는 분들이 그걸 이제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배열을 해서 그런 거지, 성경이 연대기적으로 쭉 기록된 건 아닙니다. 어떤 것은 앞에 있는 거, 어떤 것은 뒤에 있고. 이런 것도 지금 보면 이렇게 쭉 가다가 한번 벌쩍 건너뛴 거죠. 이렇게 벌쩍 뛰었다가 다시 이제 본장으로 다시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보면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인생 요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인생 요정. 인생 요정인데, 그 인생 요정 가운데 이게 울퉁불퉁한 게 많아요. 어떤 때는 이렇게 길게 침묵했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길게 침묵했다가 올라갔다가 이런 인생의 과정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요 부분. 이 부분이 뭐냐면은 네, 하나님의 뜻이 12장에서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는 그 시작점이 이삭이 태어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긴 과정을 지금 우리가 거쳐왔잖아요. 그리고 18장 15절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그 얘기가 그치고, 그리고 22장 2절에서 이삭이 태어남으로 그 역사가 이제 다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 다른 얘기가 이렇게 삽입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성경도 그렇게 이제 배열이 된 것도 있고,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서도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네. 잘 진행이 되다가 전혀 다른,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장면들이 우리에게 탁 나타나요. 네. 우리가 계획한 게 아니죠.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길게 침묵하시든가,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길게 침묵하시든가, 그래서 반대로 어떤 때는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높이시는 경우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길게 침묵하심으로써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또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러는 거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대로 우리를 이렇게 끌어올리실 때가 있어요. 과정 중에. 그런 때는 또 우리가 조심해야죠. 하나님께서 그때는 하나님이 또 다른 일을 하실 때예요. 또 다른 일.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 진행되다가 하나님이 또 이런 일을 삽입시키실 때는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일을 하실 때이기 때문에 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탁월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렇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생각은 전혀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내가 믿음 좋은 거하고 상관이 없고, 내가 기도 많이 한 것도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나를 잠깐 높이신 거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교만해가지고 막 내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내가 뭐 탁월한 것처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를 싹 내려놓으세요. 이 교만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럴 때가.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이렇게 삽입되어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인생이 쭉 진행이 되다가 전혀 다른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인생의 삽입장이 있을 수 있다. 자, 19장. 소돔성의 롯의 가정을 또 천사들이 방문을 합니다. 3절, 롯이 간청하며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 이 말은요, 이게 성적으로 욕보이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영어 성경에 보면 We can have sex with them. 우리가 그들과 성적으로 관계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상관이란 말은 성관계하리라, 그 말입니다. 네. 이만큼 소돔성이 아주 악독했다는 거예요. 롯의 가정에 낯선 사람이 천사였거든, 사실은요. 천사들이 사람의 모양을 하고 롯의 가정에 방문을 했는데, 그 밤에 낯선 사람이 롯의 가정에 들어오는 것을 그 소돔 사람이 본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롯의 가정을 다 둘러싸고 말하기를,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할 것이다. 그만큼 이 소돔성이 악하고 부패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6절,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는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고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그 사람들의 손을 내밀어, 그 사람들이 누구죠? 천사예요.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로 물온대서하고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의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다. 천사들이에요. 롯도 보면요, 이 참 그 시대의 상황이
사람들이 너무 그렇게 아우성을 치니까 문을 열고 나가서 하는 얘기가 이러지 말라고, 우리에게 손님이 오셨는데 이러지 말라고, 딸이 있는데 내가 딸을 여러분에게 줄 테니까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니다, 우린 당신 딸이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당신의 가정에 온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천사들이 롯을 집으로 딱 끌어들인 다음에 문을 탁 닫고 그 성 사람들, 소돔성 사람들의 그 아우성 치고 있는 사람들의 눈을 확 가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나버린 거예요. 조금 더 할까요? 끝날까요? 여기까지만 할까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19장 12절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공부한 거 다 요약을 합니다. 다는 아니지만 핵심 요약을 하면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일어나는, 또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일어난, 아브라함이 그때는 사례였죠.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듣고 분명히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분명히 씨가 날 것이라고 말씀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16장에 오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사라의 그 말 한마디에 자기 첩과, 첩이 아니죠, 그 자기 여종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아라.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현실적으로 자기가 아들 낳을 기미가 없으니까 그렇게 첩과 동침하고 이스마엘을 낳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또 오신다고요. 17장에 보면 또 말씀하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고 또 사라도 속으로 웃고,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그 괴리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텍스트 컨텍스트 그랬는데,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우리 속에 수많은 갈등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실패하거나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연약한 우리들의 갈등일 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 그 말씀을 우리 개인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믿고 말씀으로 나가다 보면 모든 것이 내 믿음대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내 말씀대로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쩌면 내가 믿고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정반대가 될 수 있어요. 그때 우리 마음속에 현실에서 오는, 이론과 현실에서 오는 그런 괴리가 있어서 갈등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갈등한다고 해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계획이 취소되거나 하나님이 그 계획했던 일들이 실수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연약한 인간임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은 틀림이 없다. 1분 1초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진다.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